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정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 장면, 이어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사순절이 아니고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이 됩니다. 이번 주간 일단 우리가 읽어오던 욥기를 마무리 좀 짓고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가는 하루하루를 좀 지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을 마무리하면서 욥을 묘사하기를 하나님과 다투는 자 혹은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교만했음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대답을 촉구합니다. 어디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 앞에 나타나 봤으니 나에게 너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14장 이후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말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오늘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욥의 어떤 질문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답하기보단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과연 우주의 질서를 통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가 나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건 이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가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욥은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비천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욥은 어찌 보면 하나님 생각해보니 나는 죄인이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성서학자들은 여러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혹여라도 이렇게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리고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까? 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말로 욥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갖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름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혹은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적인 경험을 겪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움직이는가? 이 세상이 100% 인과율로 움직이느냐? 종종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이미 해왔습니다. 세상이 선한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결과물을 주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이 내려졌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경험해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도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일들로 적용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욥기에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저항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쌓트길 바라는 것 어쩌면 욥기의 저자의 마음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로 당신의 신비로 두벅두벅 아주 천천히 어쩔 땐 아주 급격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땅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의 묵상이 우리를 결단코 당신의 뜻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길 바라는 그리고 그 신비를 고백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그 신앙을, 그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땅을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비를 기대하며 그 신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